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입술을 지킵시다. 시작. 입술을 지킵시다. 한 번 더 인사 안 한 분에게 밝게 기도하는 입이 됩시다. 시작. 기도하는 입이 됩시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독사가 물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140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독사의 혀로 악담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변화하는 입술로 살아가셨는지요? 오늘은 온전한 면제라는 제목으로 시편 141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면제, 온전한 면제. 우리는 면제되었습니까? 면제라고 하는 건 좋은 거죠. pass over,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고, 이 페사흐가 뭐냐면은 유월절이죠. 여러분 회계보고서나 가계부 쓸 때 2월금, 6월금, 2월금 패스 오버 똑같은 거예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공 패스해 하면은 책임감이 이제 넘어온 거죠. 너한테 패스한다 그러면 이 공이 넘어가는 거고 책임감이 저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죠. 축구하는 사람, 뭐 피구하는 사람, 야구하는 사람, 공을 가졌다 구기 종목에서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감이 넘어가 있는 상태.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떨리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한다, 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패스 오버. 나한테는 이제 패스가 이제 넘어간 거죠. 이거를 면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면제 중에서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면제는 군대 면제죠. 이번 베이징이 아니라 그 중국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처음으로 나왔던 희한한 경기를 제가 봤는데 롤러브레이드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그 인라인 스케이트 있죠? 그거를 금은 동메달 놓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저런 게 있었어?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나갔는데요.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골이 나면서 그 릴레이였는데 이야 하는 순간 은메달로 됐어. 이게 롤러브레이드니까 가만히 있어도 쉬 가잖아요. 다 와서 여기 선이다 골이 이야 하는데 뒤에서 롤러브레이드를 발을 쫙 누가 뻗은 거야. 그래갖고 0.01초로 금이 갑자기 은으로 딱 바뀌었고 그 릴레이 팀 중에 한 사람이 군 면제 대상이었어요. 금메달이면. 근데 면제가 안 됐답니다. 예, 은메달이 되어서. 그리고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그 아시안 게임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는 이번 해로 폐지됐어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선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야 한 사람은 면제 대상이 아니었고 같이 그 전에 뛰었던 탔던 그 선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군대 가게 됐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군대 면제죠. 우리 교회도 담임을 닮아서 면제자가 엄청 많습니다. 대체복무자부터 해서 산업체 근무자부터 해서 또 뭐 자기 전공 때문에 뭐 이렇게 3년 2년 3년 동안 하는 뭐 군에서 뭐 수의관, 법무관 뭐 이런 식으로 다들 그죠? 그래서 제대로 전쟁에서 싸울 만한 병사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 그런 특수 요원들이고 예. 군대 면제. 정치인들이 뒷발 잡는 게 항상 자식 군대 면제. 얼마나 그 면제가 사모하면 얼마나 되고 싶으면 막 어떤 연예인은 옛날에 이빨을 왕창 다 빼가지고 또 그 무슨 몽 하는 분 있었잖아요. 어금니부터 그냥 이빨을 싹 다 빼버린 거야. 군대 안 가려고. 그리고 임플란트로 탁탁탁탁 그걸 다 박은 거예요. 군대 안 가려고. 군대는 안 갔는데 이제 연예계 생활에서 이제 퇴출이 됐죠. 아예 그냥 그 정도로 면제, 패스 오버 엄청나게 사모합니다. 우리 학생들 숙제 면제, 오늘의 할 일 면제, 놀아라 이래 박는 아주 신이 납니다. 면제. 주부들은 살림살이 밥, 빨래, 청소, 일주일 면제. 우! 남편 여러분, 밥은 밖에서 먹고 들어오세요. 아내들이 좋아합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남편들이 들어와서 밥을 하시면, 설거지를 하시면 면제가 되죠. 아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군 면제처럼 아주 좋아한다. 면제.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면제는 뭐예요? 여러분은? 혹시 뭐 예배 면제 뭐 이런 지옥의 자식이 있나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요 종교개혁 506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바로잡은 날이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항한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걸 뭐라 그래요? 리포밍. 그래서 바로 이전에 있던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해서 리폼드, 개혁된이에요. 그래서 리폼드 티올로지라 그럽니다. 우리는 개혁신앙. 이거는 개혁의 딸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은 그건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건 개혁 딸도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리폼드예요. 예. 리볼레이션이 아니에요. 혁명이 아니에요. 리폼이 뭐예요?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저게 원래 폼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1517년도에 마틴 루터를 위시하여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종교개혁의 핵심은 어떤 게 가짜 면제고 어떤 게 진짜 패스오버 면제냐. 가짜 면제는 뭐냐? 면제부라는 거였죠. 동전이 은계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돌아가신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슝 갈 거다. 거짓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외경이라는 것도요, 정경이 만들어지고 1000년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거 거짓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 외에 다른 걸 더하는 자는 성경에 있는 저주를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 있는 거를 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그 나라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겠다. 왜 그걸 더해요? 이미 끝났는데요. 계시록이 정경 편성이 다 끝났는데 왜 그거를 더하고 빼고 연옥을 만들고 무슨 면제부를 만들고 돈을 뭐 땡그랑 넣어야 뭐 죄가 사해진다는 이상한 면제를 만들어서 무지한 사람들을 어리석게 미혹하고, 그때는 성경책이 없으니까요, 사제만 혼자 그것도 라틴어로 읽으니까 더 몰라요. 더 몰라. 그러고 나서 헌금을 내면은 이런 종이를 하나 줍니다. 면제됐다. 그 받아들고 네, 제가 우리 할아버지 제가 사해졌다.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면 계단을 무릎으로 100개 이상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쇠사슬을 허리에다가 감으세요. 고행이라고 하죠. 수도라고 하죠. 그런 걸 하면은 죄가 사해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진정한 면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그 면제의 날이거든요. 근데 이 날을 잘못 지켜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ll Hallows Day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성인들의 날, 성인들을 기리는 거룩한 날 했는데 그 전날 밤을 All Hallows Day Evening 해서 할로윈이 됐던 거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귀신 분장하고 귀신 파티하다가 귀신한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압사해서 깔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는 거. 또 오늘 뭐 추도식하고 추모제하고 또 난리를 치겠죠. 대체가 없는 거예요. 대체가. 저는 대안이 있습니다. 뭐냐? 이 날을 할로윈이 덮어버릴 종교 개혁 퍼레이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그것 때문에 애국가를 우리가 부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자유롭게 나오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개혁되고 원래 사람의 모양으로 리폼드 되고, 얼마나 복된 겁니까? 종교개혁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예? 아마 이번 주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그런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릴 겁니다. 우리 서울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경찰들이 지금도 막 조마조마 해가지고 지금 뭐 마포구에서는 비상을 걸고 뭐 대체해야죠. 대체 퍼레이드를 만들어야죠. 이상한 만신전에서 성인들을 기린다고 하는 귀신 충만한 만신전에서 잘못된 로만 가톨릭이 그런 이상한 걸 만들었다가 할로윈이 된 거예요. 할로윈이. 그러고 나서 그 만신전에서 제사들이 있는데 온갖 귀신들, 성인들,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이제 귀신으로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들이 너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으려면 네가 더 귀신처럼 분장을 해서 호박 귀신이 돼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 귀신이 오고 귀신을 하고 귀신 충만한 거를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애들한테 귀신 분장을 시켜요. 그러다가 무당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예? 그러다가 무당 박수 돼가지고 막 눈이 헷가닥해서 왔구나! 막 이래가지고
그걸 되게 원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귀신 충만하게 원하면 아멘? 그 순간 또 아멘 또 나오네. 그래서 애들이니까 철없으니까 이제 저러고 있는 거고. 여러분 귀신 분장을 왜 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려고 한다는 좋은 의도가 있다. 그러면 그건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 꿈이나 여러분 앞에 현실로 진짜 막 현상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악을 쓰고 그럴 땐 대적을 하는 거죠. 대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대적을 하는 거죠. 무엇으로 대적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진정한 면제,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보여주는 게 이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반박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면제, 죄사함에 관한 반박, 교리 반박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교수였고, 그죠? 그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한 자들이 멜랑히톤이나 이제 저 20대 젊은 이제 교수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죠? 유배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 시절, 정말 서슬퍼런 칼이 휘둘러지며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는, 십자가 끝에 송곳을 달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런 원수의 올무와 함정에 빠져 있는 시인이 나옵니다. 시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영원한 면제를 받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141편은 탄식시입니다. 개인 탄식시. 자, 이제는 여러분은 신학자가 돼야 돼요. 네? 탄식시에는 끝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끝에 갖고가 아니더라도 찬양이, 감사가 나와야 진짜 탄식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시 이퀄 찬양 감사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1절에서 2절, 여기 우리 좀 컨트롤 해주세요. 맨 앞에 꼬맹이들. 1절, 2절 기도의 분향. 141편 1절, 2절이 기도의 분향이 되겠습니다. 네, 자리를 옮겨주세요. 한 명. 기도의 분향. 기도는 분향이라는 거예요. 분향. 여러분 향 피는 거 있죠? 그 향 피는 게 불교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게 원래 기독교 거예요. 기독교 거 여러분. 아셨죠? 불교에서 막 향내고 하는 거 뭐 이런 거래.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향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이미지를 구약 모세 시대부터 사용해 왔다. 그리고 이거는 천국에 가면요 그대로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관련 구절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1절, 2절 기도의 분향. 자, 머리글이 원래 히브리어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시? 다윗의 시다. 다윗의 시. 여러분 그 시인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이 141편 보면서 저는요 그 비웃음의 웃음이 아니라요 그냥 하는 그런 웃음을 뭐라 그러죠? 약간 탄식이 섞인 그런 웃음이 나오더라고. 와,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고생했구나, 와, 이런 웃음이 나와요. 그 무슨 웃음이라 그래요? 그런 걸? 아, 그렇군요. 헛웃음이 나옵니다. 진짜. 와, 이렇게 힘들었구나. 배경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어떤 성경 본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무엘서에서. 그게 141편과 매칭이 되는 분위기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 1절 여호와님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 어른한테 속히 오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속히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엄마 빨리 와. 이거 돼 안 돼? 자, 이거를 멋있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예의 있게 하려면 오시옵소서. 어마마마. 아니고 아빠 저희는 다 준비됐어요. 얼마나 예뻐 말이. 따라해봐요. 아빠 저는 다 준비됐어요. 아빠 빨리 와.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보고 배워야 돼. 근데 빨리 오세요 하면은 이거는 정말 위급할 때죠. 불이 났거나, 그죠? 천재지변이 세계거나, 빨리, 그죠? 그런 거예요. 이 시인의 감정을 보여줘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런 표현을,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 이 시인이 고통 중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통이 인생 가운데 꼭 한 몇 번 찾아올 텐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는다 하는 건 뭐예요? 콜링 한다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면은 거실에 있는 아버지가 왜 그러냐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은 어떤 행동인 것 같아요? 올해 표어가 뭐였어요? 기도죠.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어때,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 기도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올해 마무리되면요, 아쉬움이 남으면 안 돼요. 기도에 대해서는 난 충분히 올해 표어가 현수막이 이제는 완전히 찢겨 내려가도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기도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안 잡아도 아쉬움이 없다 할 정도로 그 기도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이 우리 안에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그 1절을 보여주고 있어요. 2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불러싸우니 부르짖을 때에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분향한다. 향은 어디로 올라가요? 아래에서 위로 가요? 위에서 아래로 와요?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향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성막에서 분향단이 아예 이렇게 앞에 중강단처럼 분향단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여기 중강단에서는 교육자들은 사실은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또 예배 전후에 인도하는 그런 또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피워가지고 계속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고 이따가 또 말씀 듣고 기도할 건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찬양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귀가 중간에 탁 방해하기도 한다는 게 다니엘서나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영적인 상황에서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요, 실제로 봐야 돼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실사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방해도 있고, 그러니까 더 계속 뭐라 그러죠? 구름이 막 이렇게 막 구름이 뭉게 표현이 생각이 안 나. 무럭무럭이 생각나. 무럭무럭 뭉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그런 찬양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워낙 많이 올라가면은 이 마귀가 방해하다가도요, 그 벅차입니다. 벅차서 방해를 못해요. 분향함과 같다라는 건요,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야곱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봤죠. 창세기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올라가요. 향이라 그게 올라갑니다. 땅에서 여러분이 불 때면요,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 제사, 이 상번제라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은 뭐 저녁에 기도회, 힘쓰는 기도회 있고, 또 아침에는 보통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손을 든 것 같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1에서 2절은 기도의 분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온전한 면제, 영원한 면제에 이르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자, 3절에서 5절 파수꾼 할 때 파수가 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입술 파수. 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입술을 지켜야 돼요.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3절 여호와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오, 입술에도 파수꾼이 있구나. 이 영적인 의미네요. 또 뭐래요?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또 2번이네요. 2번은 뭐라고요? 강조. 똑같은 주제를 지금 자꾸 2번씩 1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매 단락 시작절에서 2번씩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단어로 하고 있다는 건 강조.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위엔 뭐였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지난주에 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140편 3절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뭘 조심하자 그랬어요? 말에 뭐가 타요? 독은 누구에서? 독사에게서. 독사는 뭐예요? 뱀은 누구 형상? 사탄, 마귀. 사람은 누구 형상? 하나님. 정확히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천사의 혀가 됩시다. 시작. 천사의 혀가 됩시다. 독사의 혀가 되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예요. 똑같네요. 오늘도 3절에 보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지키소서가 뭐예요? 걸어 잠그소서. 여러분, 입술을 지퍼를 샥 잠근다 이런 표현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잠궈야 돼. 한 주 동안 여러분 입술 가운데 어떤 범죄가 있었나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 입술은요, 죄를 짓기에 제일 편리하고 가볍고 에너지가 덜 들고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뇌를 흥분시키는, 그죠? 누군가를 막 그렇게 구역에서 목사님 욕하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그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이 죄성이에요. 그게 고백하는 게 참 회개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또 입술의 파수꾼을 잃어버린 거예요. 입술을 문을 잠그지 못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또 말로써 막 다 같이 박수 한번 시작. 앞에 집중해 봐요. 우리 특히 학생들 하나 얘기할게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사람 생긴 거 가지고 놀리지 마세요. 너무 많아. 지금 그런 컴플레인이 학부모로부터 저한테 계속 들어와요. 학생들 따라하세요. 생긴 거 가지고 놀리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왜 사람이 누구처럼 생겼어요? 사람이 누구 형상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걸 놀리면 누구 놀리는 거야? 다시 애들 얘기해봐. 사람은 누구 형상이라 그랬어? 근데 사람을 놀리면 누굴 놀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갈 수 있을까? 아니요. 외모 가지고, 생긴 거 가지고 놀리지 마세요. 학생 여러분. 아셨습니까? 너무 안 좋아. 너무 악한 거야 그거는.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입술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 저도요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이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님도 없었고요. 동네 놀이터 갔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생생해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됐을까 내가? 한 1학년? 2학년?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지적 장애자 어떤 한 자매 학생 여자애가 있었어요. 동네 그냥 우리 교회도 나오고 해서 친구였습니다. 근데 같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같이 저랑 이제 막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그 여자애를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저 막 괴롭히는 거죠. 또 이제 특수아동이니까 막 괴롭혀. 그래서 제가 나 또 쟤는 우리랑 달라, 다른 애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단어 선택을 뭐 어린애가 뭐 많이 못하니까 쟤는 우리랑 달라, 약간 비정상이야. 제가 이랬어요. 근데 비정상이야 이랬는데 그거를 그 친구 언니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엄마가 나와가지고 저를 어떻게 혼내는지 저희 어머니까지 와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멍한 거죠. 모르니까. 이제 뭐 8살, 9살 나는 뭐 해준다고 이렇게 한 건데
표현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막 지금도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막 울면서 저한테 얘가 비정상이네! 막 그러면서 막 나는 그냥 미안한 마음도 없고 이 아줌마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냥 그랬고 근데 어머님은 막 저희 엄마는 막 죄송합니다 어머니 얘가 뭘 몰라서 그래 죄송하다 그래 막 이러고 막 죄송합니다 네 이러고 우리 애들도 보면 약간 멍하잖아요. 그냥 미안하다 그럼 죄송합니다 네.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는 거예요. 경우를 몰라서. 근데 저는 그게 아직도 탁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사람 외모에 대해서 생긴 거 가지고 놀리거나 그걸로 비아냥하거나 공격하거나 뿐만이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입술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저 집사님 뭐 저쩌고 우리 교회는 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너가 교회 개척해봐. 성도님이 교회 개척하세요. 완전 잘할 것 같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유형의 교회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교리가 안 됐잖아요. 신학 공부가 안 돼 있잖아. 사람은 완벽해요? 전적 부패예요? 여러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모르니까 교회 쇼핑을 하는 거예요. 막 3년에 한 번씩 교회 옮겨야 성질이 풀려 막. 그리고 자기 장례식 때는 목사가 장례를 못 해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3절을 보면서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멀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 141편의 3절을 붙들고 또 140편의 3절 똑같이 또 3절이네. 그죠? 이런 걸 무슨 구절이라 그래요? 삼삼한 구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140편 3절과 141편 3절을 보면서 완전 이거는 가언으로 삼아도 될지경. 지난주도 뭐라 그래요? 말 한마디에 뭘 갚아요? 와우. 지금 140편과 141편이 다르게 보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 향하는 노래?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를 배웠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고 이제 성전에 교회에 들어왔다 그랬죠? 교회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한다 그랬죠? 예배를 사모하는데 뭐예요? 그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우리가 지난주에 12절에 봤던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주는 입술과 같은 보혜사와 같은 그런 입술이 돼야 되거든요. 누가 좀 부족한 집사가 보여도 성도가 보여도 다독이고 그죠? 그래도 같이 합시다. 같이 갑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 멤버 중에서 휴가가 안 돼서 사정이 안 돼서 또 못 가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너 빠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아서 여기 있는 분들 다독이고 우리가 선교 간 틈에도 계속 기도 제목 올려서 선교 돌아올 때까지 같이 기도하는 원팀으로 계속 기도하는 팀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해 주십시오. 말을 해도 그렇게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마가 같은 사람 넌 빠져.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선교 여행 갔다가 마가가 할례당이라 중간에 빠졌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할맛나게 소금 치듯이 맛깔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누구 시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입술이 어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몰랐죠. 우리는 막 다윗 이러면은 막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다. 성인 군자 다윗이지만 그 입술은 어때요?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그렇게 막말한 적이 있나요? 떠오르세요? 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했죠? 구약 성경 본문 사무엘서에 나온다고. 어디서 봤어요? 기억나는 성경 구절 뭐 있어요? 네? 랄랄라? 여러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또 아이들, 학생들 여기 봐.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사경이 사바고일 하고 하는 거 있지. 그건 완전 통째로 외워야 돼. 지금 총신대학교 이제 성경고사 특차 수시 시험지를 봤는데 거의 90%가 목사님 강의한 게 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들어도 그냥 총신대 가는 거는 그냥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대충 들으면 안 돼. 다 얘기했던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제 매주 볼 거야. 목사님이 설교한 거에 대해서.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읊조린다. 묵상한다.
중얼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애들이 그걸 달달달달달 그게 뭐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어디 나오느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자가 되죠. 야당 생활을 합니다. 아둘람굴에서 자기를 따라온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몇 명? 400명이면요. 이거 2배예요. 이 2배 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끼 먹어야 돼요? 3끼 곱하기 3 해봐요. 몇 끼예요? 1200끼. 그거 어떻게 먹어요? 1200끼. 뭘 잡아야 그걸 하루 먹이는데 다윗이 식량이 없어요. 근데 지금 길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굴 속에 농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농사 지면 뭐 할 거예요? 사울이 와 오면은 또 와 도망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둔하는 가운데 누구 진영을 지켜주게 됐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답이 나와야죠. 에? 누구야? 라반이요? 말 안 해? 말 안 하면 나 설교 안 해요. 누구 진영을 지켜줬다고요? 나아만이요? 또 이게 거룩한 입술이라 그 약간 발음이 좀 그래서 그래요? 네, 나발이 안 돼요? 나발 해봐 나발. 네. 그 이름이 나발이라 함이 족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어리석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 덕분에 보디가드를 공짜로 얻었단 말이에요. 400명을요. 그래갖고 양털 깎고 좋은 날에 포도주 짜는 날에 가가지고 우리 양식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나발이 그야말로 도그 나발을 불면서 뭐라 그래요? 나발을 부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뭐라 그러냐면 술이 취해가지고 요즘에 주인집에서 집 나간 종들이 많다며 이러면서 다윗을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술 취하면 여러분 아무튼 제정신 안 됩니다. 이렇게 죽어요. 다윗 왕을 뭔 취급했어요? 집 나간 하인 종 취급한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한 말이 이 3절에 해당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각기 칼을 차라. 오늘 나발의 집에서 벽에다가 소변 보는 놈들을 다 잘라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글어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벽에다가 오줌 싸는 놈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다 멸하리라. 뭐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이 됐죠. 그리고 진짜 죽이러 갑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죽여 하고 가는데 그 나발의 아내 누구? 예, 자꾸 물어봐야 돼. 이래야 시험을 잘 봅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포도주와 건포도와 떡과 고기와 이런 것들을 막 트럭으로 싸가지고 와가지고 준 다음에 그냥 먹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을 한 30분 합니다. 막 입에 참기름 발라가지고 막 다윗 왕이시여 노를 푸소서 우리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주께서 저거 하니까는 화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해봐야죠. 말을. 그래야 아내와 남편의 화가 싹 누그러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아마 속으로 Me too 그러고 있을 거예요. You too. 나한테 하는 설교라니까요. 제가 사경에 왜 하고 기도에 왜 하고 설교 왜 하겠어요? 제가 왜 할 것 같아요 설교? 내가 은혜 받으려고. 저는 제 설교 녹화된 거 집에 가서 들어요. 저희 가족들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은혜 받습니다 전. 그리고 막 경건일지 써요. 이 말을 아비가일이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발이요 6일 뒤 죽어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발을 죽고 나니까 과부가 됐잖아요. 아비가일이. 근데 이게 보통 과부입니까? 돈 많은 재벌 과부잖아. 그래갖고 다윗이랑 어떻게 했어요? 결혼했대요. 진짜로요. 근데 그 아비가일을 보니까 자기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건 더러운지 아니야 더러운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독사의 혀를 가지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마치 성을 지키는 듯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언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혀를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을 것이요.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역에서 성도 욕하고 교회 욕하고 비방하고 막 험득, 그건요 독사의 혀예요.
예? 밖에 나가서 여러분 엄마 아빠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완벽해요? 아니죠. 그럼 밖에 나가서 어머니 아버지 막 허물을 막 광고하고 이야기하고 막 구역 예배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게 자식된 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그럼 교회는 뭐예요? 어머니 품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머니 같은 교회를 나가서 막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막 이야기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내가 들어가면 돼요. 아멘? 네. 섬김팀 지원해달라고 제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팀, 특히 방송팀, 주방팀 지원해 주셔야 돼요. 이제 연말 다가왔으니까 각오를 해보십시오. 부족하죠. 우리 교회는 부족해요. 입술을 지키세요. 파수꾼을 세우세요. 문을 걸어 잠그세요.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결국에는 입술이 왜 그 모양이었냐?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자기가 뭐 했대요? 함께 말을 하며 놀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수성찬 때문이었구나.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왜 악인들과 함께 쑥떡쑥떡 하고 막 뭐 저쩌고 막 왜 그런 얘기를 했나 봤더니 거기 진수성찬이 있었어요. 그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어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진수성찬들이 차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라고 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은 원수의 밥상입니다. 다윗이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원수 밥상을 참여하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미혹되어 그게 선악과 진수성찬인 줄 모르고 거기 넘어가가지고 쑥떡쑥떡 험담하고 욕하고 이거요 140편 141편 2주 내내 또 종교 개혁 주일에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개혁돼야 돼요. 여러분 성도 중에 제가 선포할게요. 아예 그냥 권진감이야 그런 사람들.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 소모임에서 한 사람을 막 인격을 말살하고 욕하고 험담한다. 바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7위예요. 7위. 우리 헌법에 보면 7위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는 담임 목회자가 치리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7위예요. 무슨 뭐 간통죄를 치리하 그런 말 한 구절도 없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를 당회가 치리회로 전환하여 치리하라.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그걸 맹세했어요. 교회 치리에 순복하고 성경은 정확무호하며 여러분 맹세했기 때문에 전 할 수 있어요. 분명 말했습니다. 거기 동참하는 자도 동일하게 치리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런 입술 파수꾼, 내 입술에 문을 걸어 잠금, 이게 왜 안 되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울어지니까 어디로 쏠려? 원수의 밥상 진수성찬으로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한대요? 은혜로 받겠대. 와, 목사님이 뭐 치리한다 권징한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받아요? 교훈과 훈계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어떤 사역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자기를 훈계해주는 선배들이 없어서 참 아쉽다고. 그런 선배님들이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그립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잔소리와 훈계를 들으면서 자라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다. 나도 나를 훈계해줄 아버지가 있었으면. 근데 우리는 직접 훈계해주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굉장히 싫어하죠. 그거를. 그게 인간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거를 은혜로 여기며. 이제 다윗의 마음이 기울어진 것이
수평으로 샬롬으로 교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책망할지라도 뭘로 여긴대요? 머리에 기름으로,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머리에 기름은 히브리 사람들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귀빈들이 왔을 때 탁 떨어뜨려 주는데, 머리에 기름이 그냥 식용유가 아니라 향이 팍 나는 기름이야. 그런 기름은 뭐라 그래요? 향유, 향수. 귀한 거죠. 이것 또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주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훈계와 책망은 내 머리에 붓는 향유와 같은 기름이구나. 할렐루야. 이 사람의 마음밭은 옥토이니 그 기름이 사이사이로 스며들어가고, 이런 자녀들은 아주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딱딱한 견고한 땅은 절대 그 기름이 스며들어가지 않아요. 책망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그 책망을 귀빈에게 뿌려주는 기름같이 여기겠다. 여러분은 누구의 훈계와 교훈을 듣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 번 정도 권면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막 끈질기게 막 해봤어요. 근데 끈질기게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요, 이단을 대할 때 한두 번 권하고 이제 멀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깨지고 껍질이 벗어지고 은혜가 들어가려면 그 때가 있거든요. 그 때,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없어요. 한두 번 권면할 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이거를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은 매번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면요, 바로 목회에서도 제가 고치는 걸 여러분은 봤을 거예요. 저 바로 고칩니다. 그냥 뭐 뒤돌아볼 게 없어요.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자, 5절 하반절,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이게 좀 말이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일라아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악입니다. 이 재난이 라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라아라는 것은요, 악이야. 악한. 그러므로 이거를 우리는 번역을 할 때 그들이 악행 중에도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악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그죠? 그걸 여기는 이제 그들의 재난 중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그들의 악행, 그들의 사악한 중에도 나는 뭐한다? 기도하리이다. 이 기도의 파워, 이 기도의 향기, 분향단, 기도가 위로 올라가는 거, 다윗은 눈으로 봤어요. 그걸. 나발이 죽는 걸 봤어요. 400명을 먹이는 걸, 아비가일을 통해서 먹이시는 걸 봤어요. 기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벽에다가 오줌 싸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쌍욕을 했던 자기의 입을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끔 쌍욕하는 거 보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예전에 저한테 그 상담 몇 번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모집사가 쌍욕했어요.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한 입술로 찬양과 욕이 같이 나옵니까?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같이 나옵니까? 6절, 7절. 자꾸 그 애기야 아멘 하면 엄마 아빠 같잖아. 그러지 말고. 자, 6절, 7절은 말씀의 성취. 6절, 7절. 말씀의 성취. 말의 성취. 계속 입에 관한 이야기군요. 눈치를 채야죠. 기도, 입술의 파수꾼, 말의 성취. 말의 능력. 6절. 그래서 7절, 말의 성취.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우와, 너무 끔찍한 묘사인데요, 이거. 마치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니라 하는 것 같아요. 헐. 저는요, 이 141편을 보면서 그래서 복음을 봅니다. 복음. 그 악한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떨어져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았지?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닮으로, 달콤해서 이제 사람들이 듣는다. 처음에는 뭐예요? 그러면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뭐예요? 달아요. 네, 뭐 근데 제가 들 예가 없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저 블라인드 땡기면 떨어진다고 설교 중에 얘기했어요. 근데 주중에 결국 떨어져서 저희 넷째가 이 말을 찍었습니다. 예. 쇳덩이에 우리 중에 예언자가 있었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얘기하는 게 우리 집 애니까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애가 다쳐서 다행이다. 전에도 또 누구 다행이다. 우리 집 애가 손 껴서 다행이다. 왜냐? 예전에 방배동에 있을 때 어떤 성도의 애기인데 만 3살 교회만 오면 다른 애한테 맨날 맞았고 교회만 오면 막 문에 부딪히고 끼고 막 책상 모서리에 머리 찍고 매주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매주 하나씩. 교회 올 맛이 안 나죠. 결국 안 나와요 지금. 그 목회자도 참 비극이라. 내 애가 죽으니 다행이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이 다치고 그래 봐. 또 그 안에서 또 뭐 저저저 그런다니까요. 또 막내도 저기 H룸에서 누가 칠판을 애들이 밀어 제껴가지고 그 화이트보드가 쓰러졌는데 발모가지가 거기 딱 낀 거예요. 보니까 퍼렇게 부었어. 막내가 네 다리가 비틀어지고 부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준비해야 돼. 예비해야 돼.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잔소리 끝장나네 진짜. 끝장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왔어요. 제가 이거 다칩니다 하면 반드시 다칩니다. 애기들 보세요 했는데 안 보잖아요. 어제 전도 잔치인데도 막 무대 위에 올라와서 뛰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오죽 초청 받은 가수가 애기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국에. 물론 다들 이제 주방에서 봉사하고 애쓰시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 담당자들을 보안관 주보에 나가는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애는 자기가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그래도 안 되면 뭐 다쳐도 뭐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럼 오케이. 우리 애는 뭐 어디 손가락 하나 날라가도 괜찮다. 오케이. 그럼 뭐 인정. 어떨 때는요 혼자서 저 밖에까지 나갔다 왔어 어떤 애가 5살짜리. 그냥 등에서 땀이 쫙 나요. 저는 CCTV로 보고 있으니까. 저 뒤로도 한번 나갔다 오고 4살, 3살 이런 애들이 이제 걸으니까요. 여러분 표정이 그만하시죠 목사님. 근데 이제 이후에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닮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뭐 주시면 아까요 목사님? 뭐 어떤 거예요? 이 시인이 그런 거예요. 이제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미래형이죠. 이제 내 이야기 듣겠지. 왜? 악인들의 재판관이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어요. 이제 내 얘기 듣겠지. 7절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의인들 편에 있는 자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다. 그런 표현도 되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의 해골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우리의가 참 번역이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이 우리의라는 말이 없어요. 그들의로도 번역이 돼요. 만약 그들의 해골이 그들의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절이랑 연결되는 그 악인들이거든요. 악인들의 해골이 흙이 부스러지는 것처럼 박살났다. 사실 저는 그들의가 더 자연스럽지 않냐. 6절에 그 악한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던져진 거니까 그들이 해골이 흙처럼 빠스러졌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흐름에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들의 해골이라고 저는 악인들이 그렇게 박살났다. 왜? 스올 입구에 흐트러졌으니까. 스올이 뭐예요? 죽음의 문 앞이잖아요. 그게 사망의 문이잖아요. 그래서 스올의 입구에 흩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를 악한 자들, 그들의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 조금 더 많다. 이거는 김종우 교수님 저를 시편 지도해 주신 그 교수님도 시편 대가신데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의인 쪽, 다윗 쪽에 있는 자들의 말이 참 듣기 싫은 잔소리였고 양약 고구,
입에 쓴 약이었는데 몸에 좋다는 거예요. 충언역이, 충언은 귀에 거슬리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 내 말이 닮으로 됐다 하는 것이죠. 말의 성취예요. 성도의 입술은요 이런 거예요. 살리는 입술, 성취되는 말씀. 에메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말이라고 하는 게 에메르에서 아마르, 다바르 다 비슷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 할 때 다바르, 아마르 이렇게 하거든요. 성도의 입에서 에메르, 말, 말씀. 정확히 번역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내 말씀이 그들에게 닮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혀에서는요 독사가 아니라, 독이 아니라 파수꾼이 세워져 가지고요 달콤한 하나님의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제가 우리 애들 여기 뭐 생긴 거 가지고 놀리고 그래도요 제가 접견실 들어와 하고 훈계한 다음에 너가 복 받아야 돼. 제가 그럽니다 항상. 어제도 그 전도 축제하는데 애들이 또 막 다 지름으로 끌고 갔어요. 너가 복 받아야 돼. 응? 우리 무릎 꿇고 저 밖에 초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자. 입에서 계속 기도가 나오게. 무릎 꿇고 뭐 바둑 집어넣어. 뭐 교회가 무슨 기원이야? 바둑 두 개? 무릎 꿇어. 저도 무릎 꿇고.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너 기도. 누구 초대 왔어? 안 왔어?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으면 저기 있는 사람들에서 우리 기도하자 한마디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너가 제일 나이 많지 여기서 너가 복 받아야 돼. 너가 잘 돼야 돼. 응? 너가 잘 돼야 돼. 그지? 말을 잘해야 돼. 이 망할 놈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복 받아야 돼. 알았어? 너가 복 받아야 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시작. 너가 복 받아야 돼. 시작. 너가 복 받아야 돼. 당신이 복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자, 우리 권사님한테도 지금 셋째 딸이 지금 대검 준비하고 있어요. 주아가 잘 돼야 됩니다. 주아가 복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 주아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목사님 바쁘니까 신경 쓰지. 아니에요. 주아가 잘 돼야 됩니다. 주아가 제일 복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시 전략 다 세웠어. 말이 참 이게 안 돼요. 옛날 근데 우리 어른들이 왜 그렇게 못했을까?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맨날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망할 놈아. 이 빌어먹는다는 것은 나가서 이제 거지처럼 구걸해서 이제 먹어라. 저주죠, 저주. 네가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면 뭐 개나 뭐 짐승이나 몬스터나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자녀들한테 하는 부모님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그런 게 없었어요. 말을 막 하고 화내고 뒤집어 엎고 또 술 한잔 하시면 막 절제 못하고 그런 것들이 참 상처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이거 고쳐 나가야 됩니다. 예? 하루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도 감사기도 3개씩 감사기도 3개씩 말을 잘해야 돼요. 감사 그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듣고요 악인들은 흙이 팍 부서지는 것처럼 그 해골이 부서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8절에서 10절 온전한 면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8절에서 10절 온전한 면제. 그러면 온전한 면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께 향하고 내가 주께 피한대요. 내 영혼을 가난한 대로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삶의 고통에서 면제해달라는 거죠. 9절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 누구예요? 원수죠. 마음을 기울어지게 한 자들이죠. 말을 막 하는 자들, 험담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수근수근하는 자들이죠.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없어서. 이거 뉘앙스 어디서 봤어요? 지난주 140편 5절 읽어보세요. 140편 5절 시작.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정확하죠? 정확히 140편과 141편은 하나의 시편처럼 인클루지오로 되고 있어요. 그 눈치를 채야 돼요. 이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시가 아니에요. 같은 하나의 시예요. 그리고 분향한다는 표현도 성전에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벌써 성전에 올라와서 분향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군요. 올무와 함정이 뭔지 보이죠? 그런 수군수군하고 험담하고 형제 욕하고 자매 욕하고 성도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그런 거죠.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밑줄 팍 하는데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 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넘어가다, 건너가다. 영어로는 정확히 DVD 사전에는 pass o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면하게 하소서가 결론이에요. 이 141편에 그 온전히 면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전체를 보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입술에 파수를 세워주시고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게 성취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작업이며 나는 그 악인들이 정말 바위에 부스러뜨림같이 던져짐 거기서 면제해달라는 거죠. 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면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할 때예요. 온전한 분향, 예배할 때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 엄청난 능력이 기도예요. 여기 우리 조카들도 와 있지만, 야 어저께 달 봐라, 엄청 크다. 네, 그래서 엊그제 달 보고 소원 빌었어요. 무슨 소원을 빌었냐? 예, 우리 가족들 건강하도록. 뭐 누가 아파? 내가 그러니까 아니요. 좋아요. 우리 애들도 기도를 한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도. 달한테 만약에 반달이면 어떡할 거야? 반만 기도하나? 진짜 기도를 한다니까요, 애들이. 진짜 기도의 대상이 누군 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기도야, 그게 진짜. 돈도 안 들어. 그래서 이모부는 죽을 병에서 그렇게 난 거야. 죽다 살았어. 모르지? 이모부 위에 형이 3명 있었는데 2명 죽었고 셋째 살아있는 게 지금 쟤네 큰아빠고 그 다음 이모부가 태어났는데 7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눈이 돌아가서 흰자가 보이고 몸이 빼짝말. 그때 이제 이모부 엄마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낳았어. 그래갖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야. 기도하니까 보름달보다 응답이 빠르더라고. 보름달보다 강력한 거예요. 온전한 면제는 그런 온전한 분향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그 분향과 기도가 어떻게 온전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온전한 면제는 뭐였어요? 입술의 파수예요. 입술의 파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입술의 문을 잠그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온전한 면제에 이를 수 있어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생각이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 입술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입술이 돼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말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다 어떻게 된대요? 다 응답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되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입술의 기도가, 내 입술의 파수꾼이 그냥 예수님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화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온전한 면제를 이루려면 뭐예요? 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아 들어야 돼요. 쓰게 받으면 안 되고요.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배웠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제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입에 나오는 말도 너희가 내 말이 달므로 이젠 들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입술 가운데 그 달콤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네가 복 받아야 돼. 네가 잘 될 거야. 기도하자. 감사하자. 계속 입술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 관련 구절은요 지난주와 같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 따바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예요? 온전한 분향. 바로 네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그 분향은 제대로 된 향기다. 그 다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기도가 다 응답된다. 내 입술에 파수가 된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을 꿀처럼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생명의 말들만, 살리는 말들만, 감사의 말들만 나오는 것이죠. 잠언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난주에도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거짓말하는 혀는요 잠깐이에요. 잠언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수월에서 난다. 지옥에서 나. 혀가 지옥이에요. 잘못하면. 야고보 3장 8절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가 여러분한테 보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 우리가 봤죠. 33장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33장 최후의 심판 1항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의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보응받게 될 것이다. 말과 행동의 전말을 다 밝히고 뒤에서 수근수근했던 거 다 드러날 겁니다.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빚을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악한 입술, 이 악한 말, 이 기도하지 않고 기울어지고 악인들과 함께 수근수근하고 좋아하고 진수성찬을 퍼먹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처형시킴으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온전한 면제에 도입하고 있는가? 정말 온전한 분향과 기도를 예배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 입술의 파수를 지키고 있는가? 꿀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을 말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면제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결국에는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신 예수님에게 전부 죄를 전가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사물처럼 피를 흘려서 죽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면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가 피로 말미암아 그냥 원수들의 조롱과 험담에서 정도의 면제가 아니라 뭐예요? 지옥에서 면제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온전한 면제는 이거예요. 물론 다윗처럼 나발과 사울과 원수들과 그런 환난 중에도 면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힘들진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옥의 고통입니다. 죄에 얽매여 있는 고통이에요. 거기로부터 면제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사 친히 담당하셨고, 언제 죽으시냐?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 페사흐라고 하는 그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몰라요. 지옥과 사망으로 안 가고 그 지옥의 공을 받지 마시고요,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패스할 힘이 어디서 와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몸은 죽어도요, 할아버지 할머니 몸은 죽어도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잠을 자도 꿈을 꾸고, 그죠? 신령한 것을 미리 통찰하게 되고, 성령이 지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성령 안에 탄식하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개돼지랑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혼이 정말 면제되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날을 기념하는 게 오늘 주일이에요. 1년에 52번 동안 예수님 덕에 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52일만 쉬라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 이제 영원히 쉬게 된다. 얘들아, 영원히 놀게 된다. 좋아? 영원히 방학이다. 그게 바로 일요일의 진정한 의미를 복음 안에서, 천국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제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군대부터 가사일부터 숙제로부터. 그러나 진정한 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지옥의 죽음의 문제를 패스 오버,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온전한 면제를 누리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면제 받았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141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면제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죽어 마땅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면제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노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분향할 수 있고, 입술을 지킬 수 있고, 꿀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꿀같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 더러운 입술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어찌 된 사람입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제는 맡깁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새치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혓바닥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놀리고 조롱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아버지, 나의 혀가 이제는 소모임에서, 구역 모임에서, 어떤 모임에서든지 사람을 살리는 혀, 하나님의 꿀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혀, 기도하는 혀, 옆 사람을 세워주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